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서울대교구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사목을 하고 있는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분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김재섭 비안내 신부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 농아 선교협의회 담당 사제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 삶 안에서 사제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2살 때 열병으로 청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들이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시련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점점 커가면서 제가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느끼면서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고 또 위축되어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저의 부모님 또한 제가 다른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서 또 똑같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셔서 저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장애를 절실히 느끼면서 왜 나는 듣지 못할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들과 나는 왜 다를까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매일 하느님께 왜 나를 청각장애인이 되게 하셨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알고 싶어도 그분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고 저도 혹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청각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일반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느님의 이끄심이었음을 청각 장애인이
된 것도 또 주님의 큰 은총임을 지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제로 살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마련인데 저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침묵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음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렵게 구입하신 보청기를 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청기를 통해 새로운 소리를 접하게 되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마치 배멀미나 또 차멀미 할 때처럼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저를 못 살게 할 만큼 머리를 압박하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리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보청기를 끼지 못하고 침묵의 세계에 돌아와야 했고 그제야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람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 감상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음악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음악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보청기를 다시 착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왜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한 채 여러 가지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듣는 연습을 많이 하였더니 마침내 비행기 소리, 또 기차 소리, 또 버스 소리, 또 앰뷸런스의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동 성당에 성체 조배를 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묵상 중에 아름다운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제 영혼을 맑게 해주기도 하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소리가 바로 아베 마리아라는 그 노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요한 수도원에서처럼 침묵의 세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서야 저는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피아노, 또 바이올린, 또 첼로, 기타, 드럼 연주자들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지요. 서로 다르게 생긴 음표가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음표 모양이 모두 똑같고 또 그 계명이 같다면 아마 재미없고 지루한 악보가 될 것입니다. 음표가 각각 달라야만 아름답고 멋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도 있고 어린이, 또 젊은이, 또 어르신, 또 비장애인, 또 장애인, 또 한국 사람, 또 외국인 등 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장애인과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구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누구나 장애인이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묻죠.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불치병 환자, 또 노숙자 등 소외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또 경계하는 눈빛이어서 또 나와는 달라서 선뜻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의 시선이 따뜻해지고 또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하느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고 모두 똑같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재미없고 지루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악보에 음표가 각각 달라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각각 이렇게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함께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 학교의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 청각 장애를 가진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던 청각 장애 목사들을 보고 목사가 되려는
열망을 갖게 된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청각 장애인도 혹시 가톨릭 사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로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청각 장애인일지라도 사제가 되게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사제가 되기 위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청각 장애인이 사제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중에 당시 일반 대학교에서도 신체 장애인의 입학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꼭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이렇게 보던 날, 저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 앞에 수화 통역사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의 입모양을 읽어보았으나 질문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저에게 질문을 했지만 제가 대답을 못하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눌한 발음과 손짓으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임을 알려드리자 교수님들은 입을 벌린 채 놀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어눌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필담으로라도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학교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기 대학에도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후기 대학에서도 면접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면접 때 교수님들의 입모양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대답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교수님들은 서로 무언가 상의를 하더니 제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합격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로 전문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접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면접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엿한 멋진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입학하던 날 학과장 교수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교수님의 입모양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박민서라고 부르던 교수님의 입모양을 알아보고는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손을 든 저를 보면서 좀 이상히 여겼는지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걸어본 후에야 제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합격시켜서는 안 될 학생이었는데 너무 늦었구나 하는 마음을 그 교수님의 표정을 통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고민 끝에 저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없었기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쓴 그 노트를 보면서 강의 내용을 베껴 써야 했습니다. 우연히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어느 교수님은 제가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를 위한 강의록을 직접 써 오셨고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그 강의록을 저에게 주시곤 했습니다. 교수님의 그러한 섬세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교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그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졸업 후에도 저는 계속 성소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0년의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더니 마침내 청각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을 두신 신부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게는 낯설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영어와 또 미국 수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어려움만 이겨내면 바로 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입학하고 또 열심히 적응해서 뉴욕 신학교에서 일반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에 신학교 학장 신부님으로부터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보의 내용은 제가 사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신학교를 당장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제가 되는 것을 원하셨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셨는지를 분간하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앉아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분께 제가 사제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왜 저를 지금 신학교에서 떠나게 하시는지 여쭈어 봤는데 그분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던 중에 갑자기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은 성요한 비안네 신부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이 신학생 시절에 라틴어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로 퇴학을 당하셨지만 사제 성소를 포기하지 않고 본당 신부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또 노력을 많이 하여 마침내 사제품을 받게 되었던 그 비안네 신부님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떠올렸던 비안네 신부님의 삶은 제겐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명 하느님의 응답이었음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 성서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요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신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저를 위한 수화 통역사들을 고용해서 수화 통역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위기였던 제게는 그 위기가 더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철학과 신학 공부를 겨우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관문인 석사학위 청구 논문만이 남았었습니다. 저는 과연 논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논문 지도 신부님께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관면을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기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논문만을 남겨둔 저는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당당히 제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불행하게도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자 마음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과 또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기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또 열심히 벌어서 또 결혼도 할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던 그리고 도와주셨던 신부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혹시 섭섭해 하시거나 또 화내실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그 신부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내 삶을 결정해 주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되든지 결혼을 하든지 상관없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지만 한국의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오래전부터 제가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부님의 답시는 제 굳은 결심을 흔들리게 하고도 남을 만큼 힘찬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제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수년간의 시간 후에 찾아온 그 시련 때문에 한순간 서투른 결정을 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신부님을 통해 다시 용기를 주셨음을 깨닫고 잠시 했던 부끄러운 결정을 뒤로 하고 저는 힘을 내어 논문을 다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논문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10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신학교에서 3년 동안 더 공부를 한 끝에 2007년에 사제 성서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사제 품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제가 된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청각장애인이 사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된 후 서울은 물론 지방과 해외에서도 가서 청각장애 신자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보다 오히려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만 공부를 하였다면 해외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사목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어와 또 영어 수화를 배우게 하심으로써 해외에 살고 있는 청각 장애인들과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찍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흘렸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힘겹게 사제가 된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제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서의 사제의 삶은 다른 사제들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에피소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제품을 받고 청각 언어장애인 사목전담으로 일하라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의 동기들은 일반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날에 동기 신부들은 사목할 본당의 사목위원들이 새로운 보좌 신부를 모시러 오기 위해서 준비해온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부임받은 본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후배들도 신부님들의 짐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기 신부들처럼 저를 모시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출신 본당에서 보내준 봉고차에다가 제가 직접 짐을 챙겼고 또 환송해 준 사람이 없어서 부임지가 아닌 특수사목을 하시는 사제들의 이제 공동 숙소로 쓸쓸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저희 동기 신부들은 2년마다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평생 동안 다른 본당으로 인사 발령을 받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른 신부님들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외된 사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첫 한인 사제가 되신 김대건 신부님과 또 최양업 신부님께서 옛날 조선이죠. 조선으로 입국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목 활동을 하셨고 또 요한 비암네 신부님께서도 프랑스 시골 아르스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42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목 활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특수 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에서 10여 명의 사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제들 중에는 물론 청각장애인은 저뿐이죠. 그래서 제게 공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사제들과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쉽게 친분을 맺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을 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제관에서 저는 헬렌 켈러의 말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신부님들이 서로 웃는 모습을 멋쩍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혼자서 자막도 없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난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 되뇌이며 그 소외감을 달래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니 그만큼 소외감이 깊어지고 저는 궁금한 일이 생겨도 다른 사제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사제 모임이 있을 때 수화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참석을 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주 만나고 또 마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저를 다른 사제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작은 동굴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저는 교구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을 즈음에 교구 사제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 때 물론 수화를 할 줄 아는 신부님이 통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신 모든 사제들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신부, 사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해. 박신부가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혼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박신부는 교구 사제니까 우리와 함께 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 응원해 줄 테니 힘을 내. 하고 힘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있던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고, 그 동굴에서 나와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목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 연수 기간 동안 사제들은 저를 장애인 사제가 아니라 같은 교구 사제로 이렇게 보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신부님들은 대부분 운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서 그 연수 기간 동안에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신부님이 혼자 산책하던 저를 발견하고는 같이 축구하자고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신발이 좀 불편했지만은 선배 신부님이 혼자 있던 저를 이렇게 불러준 것이 고마워서 축구장에 들어갔습니다. 축구화를 신고 있던 다른 사제들은 축구화를 신지 않은 저를 조금 걱정하는 듯 하였지만 저는 함께 한다는 기쁨에 발이 아파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그 뛰는 모습에 기뻐했고 또 시합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가 끝난 어느 날 함께 축구를 했던 한 선배 신부님이 축구화를 사서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며 선배님의 관심과 또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제들의 공동체 속에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신부, 교구 사제니까 함께 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서 말해. 응원해 줄 테니 힘을 내. 선배 신부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소외감 속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저를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심을 알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서울 대교구 일반 본당에 가서 청각 장애인 성전 건립을 위한
후원 미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우심에 힘입어 내년 5월쯤에는 청각장애인 성당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일반 성당에 가서 청각장애인 성당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반 신자들에게 후원금만 받았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반 신자분들은 그냥 도와주기보다는 저를 보면서 오랫동안 다쳤던 마음이 풀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고인이 되신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책을 우연히 읽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의 로키 산맥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 지대에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볼품없는 나무를 보고 아예 자라지 말든지 하면서 그 나무를 하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굽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높은 지대에 있는 나무는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 나무는, 무릎 꿇은 나무는 자연을 극복한 대가로 바로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 잘 견딘 단단함과 견고함 때문에 그 나무는 명품 바이올린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잘 자라는 무릎 꿇는 나무처럼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어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거두시어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으로 신학 공부를 할 때 다들 저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염려했지만 저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여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내 아픔은 내 자신이 스스로 견뎌야 한 몫이었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도 직접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통해 내게 닥친 어떤 상황 안에서 많은 표징과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만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더 좋아지게 하고 그 고통의 과정에서 겪은 힘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고 또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서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장애라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서 의사소통 장애를 작은 십자가로 기꺼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날 강원도에 갔던 일입니다. 그때 하얀 눈이 덮인 산과 밭을 모처럼 보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 밭에 있는 흙은 추위에 지쳐 있는 듯 했습니다. 밭의 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밭은 하얀 눈송이는 이렇게 내려와서 밭 흙을 덮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밭의 흙은 하얀 눈이 포근하게 감싸주었다는 생각보다는 그 덮인 눈에 가려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흙은 눈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 눈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화가 난 흙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눈송이는 따스한 햇살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봄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눈송이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스스로 녹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로 녹아 들어갔을까요? 바로 화가 난 밭의 흙 속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 눈은 화가 난 흙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사랑으로 스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촉촉하게 젖은 흙 속에서는 봄을 맞아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눈송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흙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나와서 눈을 녹여준 것처럼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군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 시기를 잘 보내시고 성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류시화라는 시인의 시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것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감사합니다.